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해드린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라,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일에 쓰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이수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가게 하는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심령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가슴에 불이 질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잡히면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피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숨었는데 뒤쫓아오는 자들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내주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잡히면 죽는데 피할 곳이 없다면, 아니 피하고 숨었는데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은혜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주신 땅 중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에게 48개의 성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성뿐 아니라 성 주변의 목초지까지 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조를 들여서 저들을 섬기랍니다.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들이 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48개 성읍을 나눴으니까 레위 지파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전국에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저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히려 축복 아니에요? 섬기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어두운 시대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저 레위 지파들을 섬겨야 돼? 왜 우리가 11조를 주고 우리 땅 내주고 우리 11조 들여서 저들을 먹고 살도록 섬겨야 돼? 우리 안 해. 하고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일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거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이 어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연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에게 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짐이 아니라 뭐였어요?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짐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 많을걸요? 어르신 섬기고 벌 보는 거 그거 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한다고요?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짐이 아니라 복인데.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때도 보면 그 보물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포장지에 이렇게 쌌어요. 어떤 포장지에 쌌어요? 문제라는 포장지로 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만 보고? 포장지만 보고 싫다고 버렸잖아. 우리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은요 48개 성읍, 자기들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뽑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은 어떤 용도로 내놓게 되느냐면 고의적으로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피하게 된 성읍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어놓은 6개 성읍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도피성.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도피성. 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6개를 이제 내놓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구절을 이렇게 띄워주면 좋겠어. 내가 안 읽거든. 이렇게 반드시 죽일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 흘린 사람을 죽여야만 땅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부도덕한 죄를 보면서 죄가 일정 수준의 한계를 넘어가면, 즉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땅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세요? 땅은 인간을 토해내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면 하나님이 뭐가 나요? 재앙이 생기죠.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던 통념처럼 어떻게 피해자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요, 살인한 자는 뭐 하게 되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를 죽였으면 누가 나타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보복하고. 그러면 그 보복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무협지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숨이 넘어가면서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다? 어느 가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너 잊지 말고 뭐하라? 보복해라.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칼 가는 일로 시작해서 평생을 보내다가 또 죽이고 나면 또 그 집 아이가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뭐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의 문제가 되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게 되잖아요. 복수한다는 게 그 당시에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셰익스피어에 보면 그 셰익스피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고리대금업자가 나와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 돈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줘. 그런데 약속, 너 언제까지 못 갚으면 뭐한다? 이자한 것이 언제까지 못 갚으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살 한 근 띄어내.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못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끌고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약속하고 이 사람 못 갚았으니까 이 사람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데서 뭐 하겠다고요? 살 한 근 띄어내겠다고.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띄어가. 그런데 너 만약에 살 한 근 외에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네 재산 다 몰수.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게 돼요, 안 돼요? 그냥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원수 갚는 일 누구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 내게 맡기고 너는 죽이는 일 아니라 뭐하는 일? 살리는 일 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살인하며 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인생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실수로 할 수 있지. 여러분 가운데 그 말 들으면 왜 목사님 나는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죽여본 적도 없고요 고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실수로도 죽인 적이 없는데 이 약이 내 약이 상관없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그러셨죠?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저주 안에 살다가 어디 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누가? 그걸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원수 마귀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망에 쫓기고 죄에 쫓기고 마귀에게 쫓겨서 이제 끝나게 생긴 여러분과 나.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적은 죄가 누구를?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무도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 여러분과 내가 도망가다가 피할 곳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나 허물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런 인생에게 피할 길, 즉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의 제도가 뭐다?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로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뭐 하라고요? 오늘 그리로 피하라고 하셨고 20장 3절에 보면 도망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35장 12절에 보면 복수할 적에서 피하라고 그랬고 오늘 20장 3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 여기 나오는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해당한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흔히 뭐죠?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동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죽임 당했으니까 상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엘이에요. 피해 보복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 살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다면 가서 이유 불문하고 쫓아가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가 어려울 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돌봐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 보복을 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다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지. 그것도 어떻게 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데 갈 길이 멀다면 돼.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다면, 저 전라도 광주쯤 있다면 어떻게 해? 가다가 잡히겠죠. 너무 멀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에 보면 쭉 그 성들이 세 개의 성시 양쪽에 세 개의 도피성이 양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밌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 이스라엘을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놓고 어디서든지 다른 박질을 해서 하루 종일 뛰어가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즉 48km를 안 넘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못 도망가서 잡혔다는 말은 핑계. 빨리 도망가면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서요.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핑계가 되지 않도록 다 높은 곳에다 만들어. 그러니까 멀리서도 뭐 할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멀리서 볼 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 어딘지 모르고. 제가 여기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비 따라서 그냥 오니까 왔지. 근데 어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뭐냐면 그 도피성으로 만들 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이정표를 세우도록 했어요. 이정표를 세워서 큰 글씨로 뭐예요? 어디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고 나는 길을 몰라서 못 들어갔어요 라는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정표 해놨어요. 또 더 귀한 것은 이렇게 거기 가는 길은 반드시 뭐예요? 길을 닦아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돌이 튀어나오거나 덤불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걸려서 넘어져서 잡혔다고 할 수 없도록 걸림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누구 아이디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는 더욱더 하나 놀라운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피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안 하던 이방인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 뭐예요? 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이 가도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또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6개의 도피성 이름이 나와요. 이 요단강 서편에 이 가나안 땅에는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 거룩함. 두 번째 중간에 세겜, 능력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맨 아래 남쪽에는 헤브론, 교제예요. 오늘 요단강 넘어와서 동쪽에는 밑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벳셀, 이것은 요셉, 안전을 의미했고요. 다섯 번째 중간에는 라못인데 높음이에요. 여섯 번째 맨 위는 골란, 기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미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들은 거룩함과 능력과 교제 그리고 안전을 경험하고 높이 믿고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산다는 소망을 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도피성 장로들에게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면 나중에 내놓게 돼 있으니까 오늘 설명합니다. 인정이 되면 오늘 도피성 장로들은 그 쫓기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성 안에 자리를 하나 내줬어. 그래서 거기에 살도록 하고, 뒤에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힘을 과시해도 그들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았어요. 다만 본인이 성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 안에 보호받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26절에 보니까 여전히 살인자라고 불러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밖에 떠나가서 당하는 건 뭐예요?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냐면 전에부터 그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 예를 들면 도끼 나무 하러 갔는데 성경 보니까 뭐예요? 도끼질 하다가 갑자기 도끼에서 뭐가 빠져나가서 그게 같이 일하러 간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이건 뭐예요? 실수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전제돼야 되고, 그게 실수라고 하면 오늘 그는 뭐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 아니라는 건 아니었어요. 미리 도끼자루를 살피지 않아서 그 사람 죽게 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걸 회개하고 또 근신할 필요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졌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피해온 우리가 오늘 죄사함을 받고 오늘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 중에 죄를 범해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했어요. 도피성에 피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해서 뭐하게 됐어요? 살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살리심을 받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오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둘째,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도피성으로 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이고 소망을 안고 죽음을 다해 오늘 죽을 힘을 다해서 피해 들어가서 살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 쫓기고 마귀의 세상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온갖 어려움에 쫓기고 자녀 교육에 쫓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기던 이 모든 공격에 오늘 추격의 줄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해서 생명을 얻었고 오늘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잡히면 죽는다고 죽어라고 도망치고 있는데 저들이 여러분 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게 살게 되는 자유케 하는 도피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어때요?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기진맥진해진 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비의 보복자들에게 잡히면 죽게 되는 게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은총의 도피성을 고안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아까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면 어디다 세우게?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세우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 도피성을 높은 곳에 세우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로 가는 뭘 하라 그랬어요? 이정표를 다 세우라 그랬어요. 이정표를 세우라. 그리고 그 길로 통하는 길은 뭐예요? 잘 닦아 놓아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실제로는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가 길이라고요. 아멘? 길이라고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디가 도피성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쫓기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희망이 없는데 어디만 가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도피성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께 피하면 여러분 삽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 그러면 그분이 있다는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그 도피성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이 있다는 걸 다 알까요? 여러분이 안전을 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있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오늘 그 죄를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로 끝나면 안 되지. 오늘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보고 따라오면 여러분 말만 들으면 그리고 가다 보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예요? 교회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정표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저리 가야 예수님 만나는 건데 이쪽으로 지금 화살표로 이리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도피성 안 가는 거잖아요. 이정표를 거꾸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이정표라 여러분이 바른 이정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이정표는 지금 맞는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는. 그래서 나만 보고 따라오면 누구다? 누구 만난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대부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 그 누구 집사한테 돈 띄어먹었다고 그러고 누구 집사가 누구 뭐 어떻게 뭐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고 뭐 이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걸려서 넘어지면 그 사람 잡혀서 죽잖아요. 안 잡혀 죽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피성을 알려주고 이정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걸림돌을 없애야 될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정표가 되어서 그를 인도할 뿐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피투성이가 돼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잡히면 죽는다고 죽기 살기로 기진맥진해서 도망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랑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저들을 살리고 풀어주는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만 들어오면 여러분 만나면 저들이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살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다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진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리 교회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주고 살려주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쫓기고 계신가요? 잡히면 죽는다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피성이십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피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 도망하는 사람이 도피성 앞에 있는 장로들이 가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고백하면 그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었다. 우리 집 여러분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으로 좀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해. 많이 해도 된다.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걸레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옆에 사탄이 서 있고 서서 지금 사탄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보세요. 제가 대제사장이라고요? 제 대제사장이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옷을 입고 저러고 있네요? 제 당장 좀 뭐 해야 돼? 당장 심판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쟤는 그래 타다만 부직갱이 같아. 내 타다만 내 부직갱이야. 그래. 부직갱이 아세요?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 소나무까지 꺾다가 나무에 연기 많이 나고 들 쓰셔. 근데 그거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부직갱이. 아무짝에도 쓸 때 타다만 부직갱이 무슨 쓸 데가 있어요? 타다만 부직갱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천사를 시켜서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세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의의 관을 씌우시고
새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부식갱이 같고 볼품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나일지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듯 그래 쟤는 내 뭐야? 타당한 부식갱이 같은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용서하고 의의 옷을 입히고 다시 붙들고 쓰시겠다잖아.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장으로 가면 스가랴 4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 오늘 저는 이 사랑의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도피성 대신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아는 것 같고 모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도피성이 있다는 거 알려야지. 그리고 이정표가 돼야 되죠. 그리고 뭐를 제거하고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사랑의 교회 안에 오다가 보니까 참 쉽지 않겠다. 매한 공장들만 있고 주택가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까. 그래도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붙들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기적이죠. 그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도피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지금 여러 모양으로 쫓기고 하지만 그분께 피하고 그래서 그분께 들어가서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품어주고 살려주시는 걸 나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해본 경험이 없다면 나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내가 이제 주님께 피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주님 도피성 대신 주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이웃들 지금 쫓기고 도망가면서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리고 내가 이정표가 되고 그들 앞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서 그들이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게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예. 둘 중에 하나는 손 놔둬야 되는데 그죠? 나 그 일을 내가 도피성 들어가게 하는 일
다른 사람, 이제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높이 들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해서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하기는 이제 이미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쫓기고 있고 어쩔 줄 몰라서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있음을, 도피성이 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내가 안배자 역할, 이정표 역할을 하고 저들 앞에 놓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저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사랑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니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나서는 귀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